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전파하는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이 말씀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보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면교사라고 하고요, 영성신학에서는 역지도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좋은 모범이 아니라 좋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유의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허물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최악입니다. 잘못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교만에 빠지고요, 판단하는 죄를 짓고 또 그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그것을 통하여 교훈을 받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좋은 스승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거슬리는 언행을 보면서 비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교훈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들의 모습은 복합적입니다만은 먼저 중요한 것이 그들의 지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안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선생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식의 우월함을 자랑하고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판단하면서 동시에 그 지식으로 자신들의 허물을 교묘하게 덮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에게는 선생이라고 인사받고 존경받고 대접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했습니다. 그 지식으로 온갖 규례를 만들었고요, 그 복잡하고 무거운 규례 앞에 사람들은 절망하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지식, 이런 규례에 매여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수고하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들입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자들, 모세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 이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져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들의 지식이 스스로 진리를 못 듣게 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지식이 스스로 천국 복음을 못 듣게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약함과 가련함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들만 못 듣고, 그래서 자기들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저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작은 일입니까? 이 죄가 작은 죄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교묘해서 모든 것을 감출 수 있습니다. 꾸밀 수 있고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지식, 내 말이 내 자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르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긍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복이 마음이 가난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복입니다. 복의 기초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어떤 것이 복이냐? 정답은 똑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 지식으로 인해 부유해졌기 때문에 진정한 복과 생명을 거절하고 그것을 막아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가난해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어떤 형편 때문에 겸손해졌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그것이야말로 족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무엇 때문에 높아졌습니까? 부유해졌습니까? 빨리 겸손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외식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 헬라어로요 휘포크리테스는 원래 연극에서 유래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 아닌데 가면을 쓰고요,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외식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외식의 모습은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헌금 드릴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누구를 의식하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시고요,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외식을 경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외식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사악하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경건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하고 조종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자기 목적과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민다라고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 그들을 자기들은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조상들과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고요, 나중에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중에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32절에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선지자와 의인들을 핍박했던 조상들과 똑같다, 결국 조상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의인을 핍박할 것이다 라고 빈정거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런 악인들의 죄악이 채워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채워져야 된다, 분량이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실 때에 아직 그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다,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셨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반대로 노아 홍수 때는요,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했습니다. 가득 찼다라고요.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전까지의 시간이 죄인들에게는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에게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죄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도 고통이고 그런 죄인들이 심판받지 않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고통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심판하신 데는 정확한 시간이 있고 분량이 있음을 믿고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즘 TV에 뉴스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과거에 지나갔고 묻혔던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이익을 취하고 벌을 면한 것 같지만은 그래서 안심하고 기뻐했겠지만 결국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죄악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묻혀진 죄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까지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스스로 경계받고 진실하고 정직하시기를 바라고 악한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